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8절. 서론으로 보면 오늘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있죠. 첫 번째로 나오는 인물이 문지기. 그 문지기의 사명. 문지기는 목자가 오면 문을 열어주고 양들이 오면 열어주고 그리고 밤새 그 양들을 지키는 그런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문지기의 사명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 문지기의 사명은 다른 말로 파수꾼의 사명이다. 파수꾼은 불침번을 쓰잖아요. 성에 이제 소수 사람들이 쓰는데 파수꾼이 만약에 깨어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 성은 그러면 이제 함락된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게 문지기의 사명이에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건데 오늘 읽은 말씀에도 보면 그 문지기가 목자가 오면 문을 열고 또 양들이 들어가고 그것을 지키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거다.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고 현장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의 아내들이 엄마들이 그런 가정의 그 울타리라는 그곳에 문지기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엄마들이나 아내들이 무너지면 사실은 그 가정은 별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엄마가 없는 아이들이 사실 더 어렵죠. 그래서 뭐 여러분도 보신 적 있죠? 엄마 찾아 산말리. 그 만화 본 적 있어요? 어릴 때 엄청 유명했잖아요. 물론 캔디도 유명했지만 엄마 찾아 산말리인데 얼마나 그 눈물 없으면은 그 엄마를 찾아서 가는 그런 여정, 뭐 정확하게 지금 내용도 생각 안 나지만 워낙 유명한 만화였지만 엄마가 없으면 엄마는 가정의 아내라 그러죠. 아내는 뭐라고요? 아내 해라고요. 그게 아내래요, 원래. 그만큼 사명이 중요한 거죠. 문지기의 사명이고 파수꾼의 사명이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유대인과 바리새인,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그런 조직과 바리새인이라는 그 조직, 예수님이 저주해요. 마태복음 23장 13절 15절 제가 찾아놨으니까 한번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얘기하냐?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 사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도 대제사장들 다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라고 저주했냐? 천국 문 앞에 딱 문을 막고 서서 자기도 안 들어가고 남도 안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혼자 천국 문에 안 들어가면은 그냥 뭐 괜찮죠. 근데 바리새인은 지도자거든요. 지도자, 유대인 지도자, 유대 지도자, 종교 지도자. 랍비라고 얘기할 만큼 그렇게 존경받고 추앙받고 대단한 사람들인데 천국문에 서가지고는 막고는 남도 못 들어가게 하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는 가증스러운 일이고, 바리새인들이며 유대인을 얼마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15절에 똑같이 얘기해요. 15절에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한 사람을 어떻게 교회에 이렇게 인도해 놨는데 시험 들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한 사람 교인을 만들려고 교회에 와서 정착하고 뿌리내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현장에서 우리가 만나서 우리가 뭐 장사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 그거 좋아하는 거, 많이 오는 거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교회가 크잖아요. 소리도 더 많아. 큰 교회들이 더 막 요동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작다고 뭐 좋냐?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럼 항상 생각해야 돼요. 99% 버려져 있고 현장에, 아까도 잠깐 얘기했죠. 내가 몇 번 얘기했거든요. 현장에 아이들 만나는 거 얘기해라. 조금만 가도 뭐 예림 지역이든 뭐 예림뿐만이겠어요? 사각지대 얼마나 많은데, 버려져 있는 아이들 얼마나 많은데, 거기에 대한 기도가,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이 없어. 한마디가 하는 거 안 맞는 거. 오늘도 교인 한 사람이래. 15절에 야,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그 사람이 바다 육지 방황하다가,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교회 왔는데 그 사람을 실족시켜 갖고 지옥 자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누가?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이렇게 얘기를 안 하겠어요? 누구한테? 종교인들한테.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놓치면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하고 작은 소자가 얼마나 귀하고 뭐 거기에 대한 뭐 그런 게 없는데 뭐 우리끼리 많이 모여가지고 뭐 하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재앙을 맞았어요. 노예포로 속국, 로마의 속국 상태였어요. 그때 마태복음 읽던 뭐 우리가 복음서 읽고 있는데 로마 속국이었던 상태였고, 주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해요. 예수님의 말씀은 현재 얘기하는 거지만 미래하고도 관계 있는 거예요. 현재 얘기하고 있지만 과거와도 관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잡히지 말고 과거 재앙에 빠지지 말라는 이유는 오늘 하나님이 분명한 계획이 있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오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 막 착각하지 말고 그러는 거는 오늘에 대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영원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노아 얘기, 셈, 함, 야벳 마찬가지죠. 함이 어떻게 됐어요? 함이 아버지 노아 벗은 거 보고 형제들한테 알렸잖아. 그럼 그게 그리고 질문했다는 거예요, 집사님이. 이게 무슨 말이지? 왜 그것이 뭐 아버지가 자기가 술 먹고 퍼질러 자다가 다 부끄러운 거 다 내보이고 그런 걸 왜 얘기했다고? 응? 두 아들은 어떻게 뒷걸음질 쳐가지고 뭐 유교예요? 유교 사상이에요? 에헴 하면 그냥 막 옛날에 아버지가 에헴 하면 그냥 다 꼼짝 뭐 어느 집은 그냥 아버지가 에헴 하면 그냥 꼼짝 말하며 다 옛날에 밥도 겸상도 안 했잖아요. 저도 어릴 때 겸상도 안 했어. 그쵸, 맞죠? 그 김수미 씨가 75세 나이로 소천했잖아요. 김혜자, 김혜자 여러분 잘 알죠? 근데 80 넘었어요. 80 넘었더라고요. 크리스찬이라는 건 뭐 여러분도 알고 있는데, 그때 이제 옛날에 전원일기 이런 거 보면은 전원일기 예전에 본 적 있어요? 금동이가 뭐 되게 지금 완전히 뭐 그런 거 어릴 때 그런 거 보면은 그때도 밥 먹을 때도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먹고 어머니하고 아래 것들은 며느리하고는 저 따로 먹었어. 그래서 며느리가 새로 왔는데 이 며느리 신식이라, 아니요 아버지하고, 아니 같이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같이 드시면 안 되냐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싫어요. 어머니가 싫어. 어머니가 나 안 그래, 부담스러워. 옛날 그랬거든요, 우리나라. 그렇죠? 옛날 물어보셔도 다 그렇죠. 겸상도 안 했어요. 옛날 우리는 양반도 있고 쌍놈도 있었잖아. 뭐 그건 뭐 책으로만 보고 우리가 들어서 하는 거지만 겸상 안 했어요. 똑같은 거예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기도하는 거 보세요. 바리새인 어떻게 기도해? 세리 기도, 그렇지 알죠?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어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바리새인 어떻게 됐어요? 시장에서 두 손을 들고 보라 이거지. 나를 기도한다는 거 보라 이거지. 기도를 또 유창하게 잘했나 봐.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막 보는 거야. 그런 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것에 자꾸 이렇게 습성이 돼 있어. 누가 이렇게 알아주면 하고 안 알아주면 안 하고, 이런 한국 사람들 약간 좀 그런 게 더 있잖아요. 그것은 기도가 아니다.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고 유대인도 마찬가지예요.
종교로서 뭐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게 지금까지 대단하잖아. 3분의 1이나 노벨상 가져간다며. 그리고 세계에 움직이는 주름을 잡고 세계에 움직이는 모든 게 다 유태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유태인은 누가 유태인이라고? 엄마가 유태인이면 유태인인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엄마들이 갖고 있는 각인뿌리 체질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맞습니까? 그러면 그 아내의 기도 다음 주 이제 우리 뭐 여전대 헌신예배 나오미 얘기할 건데, 룻하고 나오미 얘기할 건데 똑같아요. 나오미도 왜 하나님 자녀가 모압으로 가? 여러분 지도상으로 모압이 뭐 짧을 것 같아요? 지도상을 보면 옛날에는 걸어가든지 뭐 끼케야 말 타고 가든지 뭐 그럴 건데 흉년 들었다고 자기 남편하고 두 아들 말룡 기론하고 데리고 또 가네? 모압으로? 암몬과 모압 자손 알죠? 암몬과 모압 자손. 롯의 두 딸이었잖아. 자기 아버지 술 먹여놓고. 그럼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 아버지 술 먹여놓고 딸들이 동침했어. 그래서 암몬과 모압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어렵게 만든 후손이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왜 거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왜 떠나가냐고. 파송해가지고 내가 혹시 선교사로 가든지 그러면 혹시 뭐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 자녀가 흉년 들었다고 환경 보고 그냥 떠나가 버렸어. 미리 예고편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음에 오시라고. 10년 지나면서 남편 죽고요. 말년 기론 다 죽었어. 결혼도 했어. 난 10년이란 말에 엄청 태영아부 메시지 하면서 그때 은혜가 되더라고. 10년이 지나가는 거 그냥. 모압 땅에서 10년이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이에 10년 더 해보세요. 황윤수 쌤 그때도 피아노 칠 건가요? 아멘 했어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아니요. 80 먹은 할머니가 여기 피아노 해보세요. 은혜되지. 그거는 이제 두고 봐야 되는 건데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뭐 드시는 거 보니까 그렇게 할 것 같아. 잘 되시는 거 보니까. 아니 행복하게 먹어야죠, 그렇죠? 기분 좋게 먹어야지. 뭘 먹더라도. 근데 그 정도가 아니야. 다윗 시편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편 84편 10절. 84편 시편이 이렇게 얘기해요.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하나님의 성전에 장막에 악한 자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낫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게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했어. 나는 성전 문지기. 세상에서 악한 장막 첫날보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게 더 낫다고. 성전 문지기였대요. 다윗도 그랬잖아. 나는 지금 뭐 상하 침대에 지금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디 바람 부는 천막에 팔랑팔랑거리는 거기 있다고. 그래서 성전 건축을 준비해야 되겠다고.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전이고 내 마음속이 성전이고 여러분 가정도 성전을 만드세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세요. 자꾸 의감이 틈탈 예수 안 믿는 사람 가정 지옥이에요. 랩런트들 고백한다 그러지. 랩런트들은 좀 진실하잖아.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하고 우리 집은 맨날 지옥이야. 맨날 엄마 아빠 싸우고 그냥 지지고 볶고 쓸데없는 그것도 모르지 당연히. 그 왜 그런지 몰라.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몰라. 우리 성경 하나님 말씀 알잖아.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잖아. 어디 가든 똑같아요. 아내들이 모든 걸 좌우해요. 엄마들이 모든 걸 좌우해요. 그거는 지나친 게 아니에요. 엄마들은 생명이기 때문에. 아빠들은 언약이잖아요. 그럼 뭐 언약도 중요하고 생명도 다 중요한 거죠. 이게 되어줘야 주님 주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게 되는 거다. 그래서 오늘 양의 문이라고 그랬잖아요. 말했잖아요. 에고 에이미, I am, 나는 뭐뭐다 라는 게 오늘 두 개 나와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 첫 번째가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양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은 뭐냐? 그분의 중보자 대신 예수, 화목제물,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중보자가 되신 예수, 하나님과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구약에도 똑같이 얘기하죠. 구약이 뭐라고 얘기해요?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미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신가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옛날 개역 한글에는 내게가 아니라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그게 약간 좀 더 맞다라고 이제 내게하고 내가가 좀 별로 한 끗 차이인데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그럼 이 시편 23편 다윗인데 어느 때 썼다고 학자들이 얘기하냐면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어렵다라는 것은 자기 생명 부지가 달려있는 그런 상황 속이었단 말이에요. 전도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사도 바울도 그랬고 다윗 같은 경우도 그 시대에 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까도 세맘 야바에 있지만 노아를 하나님이 그때 그 시대에 쓰셨다는 거예요. 허물이 있었다, 뭐 그것도 맞는데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사람을 건들면 되겠어요? 표 목사님도 저하고 포럼이 좀 돼가지고 포럼을 하면 목사님 얘기하시더라고. 한 시대 전도자, 한 시대 복음 전하는 단체,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이거 집사가 포럼 해가지고 제가 딱 언약 붙잡은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아들이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하나님 쓰시는 사람을. 그러면 어떤 특정 인물만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하나님 쓰시는 사람 아니에요? 맞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지. 복음 전하는 거, 그래서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민족적인 저주잖아요. 주 70년에 멸망하고요, 도리에 돌 하나 남지 않을 것이다. 폼페이 멸망한 거예요. 그때 당 대단한 그 로마가 타락도 극도로 타락한 그 로마 폼페이가 대중목욕탕이 있었대요. 그 폼페이가 하나님이 화산을 터뜨려 가지고 멸망했어요. 내가 로마 제국이고 대단한 나라여도 재앙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못 막습니다. 재앙이 일어나면. 전쟁도 마찬가지죠. 누가 어떻게 막아요? 기억하셔야 된다. 다윗이 진짜 이 고백,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기 바랍니다. 그 말씀만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부족함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7장 말씀에도, 10장 17절 말씀에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1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요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목숨까지도 주시는 사랑, 그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사랑이 어디 있겠냐고요. 저 양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삭군 목자가 나와요. 삭군 목자가 나와요. 그 삭군 목자는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도 뭐라고 얘기냐면 삭슬 받는 고용인, 고용된 자로,
고용된 자. 그러니까 삭슬 받는 고용된 자예요. 나쁜 의미로 쓰잖아. 사꾼 목자 이렇게 이 사꾼 목자야 그러잖아. 근데 사꾼 목자가 원래 나쁜 말은 아니에요. 왜냐 삭슬 받는 고용된 자니까. 그러니까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하냐? 나는 양의 문이다고 얘기하면서 절도요.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절도요. 강도다. 그래서 포럼하면서 그러죠. 무엇이 먼저 각인되어 있냐? 먼저 들어가냐? 절도요, 강도요. 뭐가 먼저 들어갔냐 이거요. 담 넘어 들어가는 건 양의 문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양의 문이고 문지가 그 양의 문을 열어주는 건데 담탱이 하는 거는 도둑이라 이거예요. 절도요, 강도요. 뭐가 여러분들에게 들어갔어요? 종교적인 거, 세상적인 거, 뭐 율법적인 거? 율법은 원래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죄인인 걸 깨닫는 거고. 종교? 종교는 시작이 나예요, 나.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내 속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먼저 들어갔느냐? 절도요, 강도다. 그리고 평소 때는 몰라요. 사꾼 목자인지 이 사람이 무슨 선한 목자인지 잘 모르는데 이리가 왔을 때 안 오면 좋겠죠. 양 키우는데 일이 안 왔으면 좋겠잖아. 근데 다윗도 그렇고 아니 어릴 때부터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았대. 그런 중심이었다는 거야. 내가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그래서 물맷돌을 연마하고 막 곰이 오고 막 짐승들이 와서 양 잡아먹을 때 그 물고 있는 그 입까지 막 찢어가지고 그 양을 할 만큼 이리가 왔을 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이리가 왔을 때 사건 목적은 어떻게 한다고? 양을 버리고 달아났다. 이게 당연한 겁니다. 문제가 오니까 일이라는 문제가 오니까 이리가 물어뜯으려고 오니까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근데 왜 그렇게 도망간다고?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 양이니까 생명을 바치는데 사건 목자는 자기가 목자가 아니에요. 삭슬 받는 사람이에요. 그냥 목자가 아니고 또 뭐라 그래? 양도 제 양도 아니에요. 양도 제 양이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사꾼 목자는 도망가는 거다. 그래서 세 번째 선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사꾼 목자와 선한 목자는 똑같을 수가 없어요. 똑같아 보이죠. 근데 한 사람은 삭슬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메시지 들을 때 그러죠. 사꾼 목자라도 좀 되라. 왜냐 삭슬 받았잖아. 그 받은 만큼 좀 하라는 거예요. 받아놓고도 그걸 군무를 태만히 하거나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내가 돈을 받는데 누가 그 일을 대충 하거나 그러면 뭐 누가 여러분을 쓰겠어요? 그래도 중요한 관계를 얘기해요. 선한 목자라는 말은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목자의 음성을 안 돼요. 목자의 음성을 안 돼. 이 미물인 양도 목자의 음성을 안 돼요. 그리고 그때 당시도 양의 이름을 가난한 목동들이나 목자들은 한 곳에 우리에 둘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자기 양을 한 곳에 모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은 그 양의 이름을 다 붙였대요. 근데 희한하죠. 목자, 참 목자,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하냐? 양의 이름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고 저를 알고 계셔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양은 양을 위하여 목자의 자세는 어떠냐? 목자의
자세는 생명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는 분명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10절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유명하죠.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기 오는 것이고, 예수님이 목자가 오신 것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예수 믿는 건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거 착각하면 안 되잖아. 달란트 비유도 똑같은 거죠. 5달란트, 3달란트, 1달러 주셨는데 하나님 다 주셨다니까. 여러분한테 맡겼다니까. 여러분한테 맡긴 거죠. 시간도 여러분한테 맡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응답을 받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시고 그 증거를 주시는 거다. 선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응답하신다. 선한 목자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결론에 우리의 사명은 뭐냐? 그래서 우리는 작은 목자가 되어야 된다. 작은 목자가 되라. 성경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1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이거 중요한 겁니다. 이거 16절에 또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우리 안에 들어가지 않은, 다른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은 양들이 있다 이거예요. 양들. 너희만 우리 양에 있어야 될 게 아니고 우리 안에 들어올 양이 있어. 복음 받을 사람이 있고 구원 받을 사람이 있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는 거야? 이런 사태 때문에 안 되고 저런 사태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영적 문제인 사람은, 아니 예수 믿는 사람도 그 집사도 똑같아요. 그런 게 목사님 저는 하나도 중요하게 안 느껴져요. 왜냐? 내가 지금 내 핑계 대는 거지. 이때다 싶어가지고 그냥 핑계 대는 건데. 그래서 현장에 우리는 선교사, 여러분들은 현장의 선교사다. 그래서 한 교인, 아까도 얘기했던 한 교인, 한 사람, 한 영혼,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우리 표 목사님한테 보내드렸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그 공감이 되더라고. 전도 캠프 합시다. 이제 우리 영접운동 다시 복음 전합시다. 전도 캠프하고 전도 운동 합시다. 말로만 했지 한 번도 누구한테 다락방 해본 적도 없고 그리스도를 말해본 적도 없고 지교에다 뭐다 말은 했지 메시지만 들었지 그렇게 해본 적이 있냐고. 그러니까 하나님 뒤흔드는 거 아니에요? 막 흔드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밖에 안 느껴져요. 갱신한다고 오늘 말씀 주셨으니까, 그렇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봐야지. 그걸 왜 비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면 어떻게 할 건데, 여러분이? 예? 하나님 쓰시는 사람인데 어떻게 할 건데? 그 기준이 뭐예요? 내 눈에 보기에 저 사람이 진짜 바른 사람이구나, 훌륭한 사람이나 그래야지 쓰시는 거예요? 여태껏 그렇게 해왔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면 어떻게 할 건데? 아니 그건 당회장 유광수 목사님뿐만 아니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잖아. 성경에 비판하래요? 비판하지 말래요? 비판하지 말래요. 다윗 같은 경우는 사울왕, 그쵸? 사울왕. 아니 자기 사위잖아. 아니 그 골리앗 물리쳤다고 사울은 어떻게 한다고?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그래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 자기 딸을 줘놓고도 죽이려고 했던 게 그 사탄,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이유잖아. 나중에 악신 들려요. 여러분 누구 미워하지 마세요. 막 죽이려고 하잖아. 죽고 막 미워지고 막 그러잖아. 그런 사람 가만히 보세요. 자기가 죽어 자기가. 좀 마음에 좀 평안을, 미워지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끝내세요. 그냥 미워지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없대요. 뭐 없으면 되지. 귀하잖아요. 뭐 라면을 먹으면 또 라면에는 원래 김밥인데 라면은 오늘 토스트 먹었는데 맛있게 잘 먹었어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죠? 살리는 게 하나님 뜻이지. 그럼 죽여야 되는 거야? 밥 파괴시키고 그냥 막 그런 게 하나님 뜻이에요? 어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파괴시키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막 분열되고 그냥 4분 5열 되는 게 무슨 하나님 뜻이에요? 원네스가 하나님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거 쳐다보고 뭐라고 할 거 없어. 우리 임마누엘 미랑교회는 아무도 요동하지 않는다 얘기했어요. 미랑교회가 좋은 교회라니까요. 아무도 안 흔들리잖아. 흔들린 사람이 많은가 봐요. 세 번째,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5절 18절 우리 잘 알고 있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어요.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답변 뭐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치라. 네가 나 사랑해? 양심에 찔리죠. 맏형인데 예수님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도망갔잖아. 체질이 어부라. 그래 예수님 나타나가지고 부활해가지고 나타냈는데도 불구하고 난 또 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니까 맏형이 가니까 그런 선동권이 있다. 맏형이 딱 가잖아요. 한 사람이 만약에 딱 그렇게 가잖아요. 다 따라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부 출신들 많으니까 체질이니까 그래 맏형이 간다니까 나도 간다 하고 다 따라갔네. 그때 예수님 만나가지고 밤새 어떻게 했다고 고기 잡혔다고?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막 거슴 몸으로 막 뛰어가지고 예수님 또 앉아가지고 숯불을 굽고 있다가 먹으라고 밤새 고기 잡은 것도 아쉬워. 그러니까 이거 먹으라고.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 묻지도 않았어. 베드로한테만 물은 거야.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내 어린이.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현장의 영혼들 한 영혼 한 사람 한 교인 살리는 게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뭐 대단한 걸 해야지 하나님 뜻이에요? 막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막 그러면은 그게 하나님 뜻인 거예요? 복음도 제대로 뿌리내리지만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오니까 문제지. 교회야 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오니까. 그 딱 위기, 이리가 오니까 본색이 다 드러나잖아. 뭐 나간 사람들한테 뭐라고 할 것도 없어. 뭐라고 설득할 거 없어. 누가 나간다 저는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한테 뭐 미랑은 상관없어. 여러분 누가 간다라고 뭐 누가 가는 거예요? 누가 그게 뭐 우리랑 뭐 상관 있어요? 이런 말씀을 좀 들어야지 될 건데 오늘도 말씀하죠. 처음에 내가 양의 문이다 절대요 강도였는데 사람들이 알아들었대 못 알아들었대? 못 알아들었대. 사람들이 각인된 것만 듣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그런 시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목사 말을 들 것 같으면 뭐하라고 여러분. 내가 목사가 뭐 잘났다고. 잘난 게 하나도 없어요. 제 얘기를 들을 것 같으면 여러분 뭐하러 왔어요. 집에 가서 그냥 쉬는 게 낫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라. 이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붙잡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받아야 되는 게 하나님 계획이죠. 기도합시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 사람을 믿고 사람을 따랐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을 알게 했고 그러니까 그런 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인데 유목사님 갱신한다는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요. 그거는 뭐 본인이 몫이고 본인이 결정할 문제고 우리는 우리대로 내가 주어진 10만 영혼 어린 양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8천 영혼의 어린 양 먹여야 될 거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같이 애찬도 하고 밥도 나눠 먹고 라면도 끓여 먹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거지. 그렇게 해야 민항교회 보실 때 하나님이 야 진짜 은혜가 진짜 넘치는구나. 구원받을 자를 붙이고 렘넌트 붙이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신 주님.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마지막에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 말씀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가장 극심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며 선한 목자 되시며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 우리가 알고 그 축복을 알고 그걸 위하여 교회를 세우셨고 인도하신 주 믿사오니 영광 받으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임마누엘 밀양교회 되게 하시고 10만 영혼 8천 영혼 살릴 수 있는 이 응답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명을 바르게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한 영혼 한 교인 또 한 사람에게 그 응답을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과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세상이 혼란스럽고 영적으로 많이 탁한 가운데 있지만 영원하신 그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오늘도 기도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한 교인에게 한 것이 한 영혼에게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내게 하는 것임을 알고 오늘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그 음성을 듣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